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63장입니다.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본문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강경하고 격앙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을 소리내어 읽다 보면 목소리 톤이 저절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흥분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려는 바울의 몸부림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눈물 짓기도 하고 간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원하기도 하는 이 바울의 진실한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재방문하여 가르치며 믿음을 굳세게 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편지를 보내어 믿음 안에서 교회가 바로 서도록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무르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떠나 있을 때에는 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궁금해했고 또 교회의 분열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쓸 때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몇 년 동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엔 거짓 사도들이 침투를 하여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내세우며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고 공격했고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며 고린도 교회를 휘저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사도직을 분명하게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에 대한 자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하여 바울 자신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하고 있으니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바울도 자랑이라는 수단을 쓰고자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빠져서 어리석게 하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려니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자랑해 보겠다고 앞에서 거듭 말하면서도 결국엔 22절에 가서야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정통
정통 유대인이었으며 유대 최고의 학자였던 랍비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방인들만의 사도가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육적인 것은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23절에서 방향을 틀어서 복음을 전하다 당한 고난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내세우며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인간적으로 자랑한다는 것이 정신 나간 사람, 즉 미친 사람이나 할 법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이 거짓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일꾼임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끝에 쇠조각이 달린 로마인들의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3번 파선을 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바울의 고난은 또 계속됩니다. 오랫동안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했던 것입니다. 쉬운 길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왜 이런 고난을 자처하며 당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이런 가정 고난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신마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철저히 사랑했기에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며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거짓 사도들에 의해 무너져 가는 것을 바라볼 수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피 끓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바울의 사랑을 우리는 28절, 29절을 통해서 더욱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껏 말한 그 어떤 고난보다 교회에 대한 염려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며 그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이 너무도 무거워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만든 교회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식들로 밤낮 노심초사하였던 것입니다. 29절에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느껴집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거짓 사도의 꾀임에 넘어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이야기에 바울 자신이 넘어진 것처럼 아파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화도 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걱정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상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제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바랬습니다. 거짓 사도들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자신에 대해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30절에서 또 다른 자랑을 합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강한 것만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약점들을 바울은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향하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 아라비아에도 다녀오고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자신을 잡으려는 다마스쿠스 총리를 피해 광주리에 담겨서 성벽을 내려와 달아났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자기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약점들은 숨기기를 원하고 드러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여깁니다. 약점 잡히다라는 말처럼 자신의 약점이 누군가에게 잡아먹히는 빌미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워 줄행랑을 쳤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이 비겁함, 이 나약함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 드러낸 것입니다. 그 약함을 이겨내고 그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주님께서 그를 빚어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성숙해지길 바울은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마음에 와닿는 두 단어, 자랑과 약점입니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강한 것, 힘 있는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자랑하기도 하고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는 없는 일을 사실인 것처럼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이 허한 까닭일까요? 또 자존감이 떨어졌을까요?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우리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적인 자랑 말고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으신지요? 자기 스스로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실 무엇이 있으신지요? 바울은 자신의 세상적인 뛰어난 배경도 자랑거리가 못 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조차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것도 주님이 내세워 주시지 않으면 자랑할 것이 못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까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부분이나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감추고 부정하거나 반대로 확대시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본성이기도 한 것이니까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점들만 보이다가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함께 하다 보면 교인들의 약점들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분이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고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까지가 온전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에게도 그분 못지않은 약점들이 있고 그 약점들을 인정하기에 그분들의 약점들 또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약점들이 드러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애원하고 혹여 내가 부족해서 주님의 일을 다 해내지 못하면 어쩌나 고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오로지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셔야 한다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주님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약점으로 전전긍긍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약점에 발목이 잡혀 기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의 약점이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로 성숙하여지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자신의 인품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을 단련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숙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온지요.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 자랑할 것이 생겼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넉넉한 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가장 낮은 곳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병으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힘을 내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온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